예, 요 앞에 내용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부처님은 예, 우주 자연에 있는 예, 그 근본적인 어떤 그 성격인 이 진리 다르마를 예, 깨달아서 그것을 우리 중생들에게 예, 가르쳐 주신 것이 예, 불교라 했습니다. 그 진리를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기 때문에 부처불자 법법자 불법이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흔히 이 불교가 진리를 정말로 본질난다는 성격을 내세우기 때문에 불교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흔히 불법이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리, 여러 가지 우주 자연이나 인생의 그 생멸 변화하는 이치, 원리, 이 법칙을 제대로 아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이 뭐가 왜 생기고 또 왜 변하고 어떻게 하면 변하고 또 어떻게 하면 뭐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이런 법칙, 이치를 알아야 그 이치를 따라서 바람직하지 않는 것은 그런 검하고 정말로 고쳐서 바람직한 것으로 이렇게 나아가게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얼마든지 그 원하는 걸 이룰 수 있는 법을 알아서 그렇게 그것을 우리가 성취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비누 만드는 법을 알아야 비누를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비누 만드는 법을 모르면 우리가 법을 모를 때까지 우리 어릴 때 뭐 옛날에는 조선시대 팥비누를 썼다 하던데, 우리 어릴 때부터 저 깡촌, 저 고향은 태백산 밑에 아주 깡촌입니다. 거기에서는 양갱물 비누, 톱밥비누 썼어요, 사실. 그렇지만 서양에 가가지고 비누 만드는 법을 봐가지고 법을 아니까 법대로 정말 재료를 모아서 그 시설해서 하면 뭐 언제든지 비누선이 막 쏟아지잖아요. 그뿐만 아닙니다. 그 내용은 잠시 뒤에 더 설명하고 드리기도 하고, 이 여러 가지 우주 자연의 인생의 그 여러 가지 그 현상 변화에 대한 이 법칙을, 이치를 아는 것이 바로 이 중요한데, 그것을 아는 것을 이 불교 용어로 명이라 하는데, 인도 말로는 비드야라 합니다. 비드야. 그 이치를, 진리를, 법칙을 확실히 아는 것이 비드야, 명이라는 밝을 명자. 그래서 이걸 모르는 것이 뭐냐 하면 불교에서 무명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 무명중생 하잖아요. 이런 이치, 진리, 이 변화의 법칙을 모르는 걸 무명이라 해요. 그래서 무명중생 하잖아요. 모르니까 그 미혹한 삶을 계속한다 이겁니다. 그래, 알고,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거하고는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 결과를 가져옵니다. 자, 이 세상이 생멸 변난 이치를 바르게 아는 이런 그런 명이 있게 되면요, 우리 존재 방식을 얼마든지 우리가 원하고 필요한 대로 바꿔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뭐가 생기는 법이 있고요, 변하는 법이 있고, 또 뭐가 없어지는 법이 있잖아요. 자, 흥하는 법도 있고 망하는 법도 있어요. 좋지 않은 데서 좋게 되는 법도 있고 좋은 데서 나쁘게 되는 법도 있어요. 이 법을 알면은 우리가 원치 않은 법을 안 따르면 되고, 또 우리가 원하는 걸 얻으려면 그것을 생기게 하는 법을 알고 그대로 하기만 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행을, 불교에서 자꾸 수행을 강조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바른 이치에 따라 올바르게 삶을 정말로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게 할 수 있는 그런 법을 실천하는 겁니다.
가지고 이 수행 맹목적으로 막연히 수행하라 하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 가지 그 옳지 않은 어떤 상황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서 향상 발전시키는 어떤 그런 이치에 따른 삶을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이게 수행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변나가는 이런 무상한 이런 세상의 현실 속에서 정말 언제나 그 배후에 있으면서 그런 것을 이렇게 저렇게 변화시키는 그 원리 이치인 법칙을 발견한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의 그 삶의 방식은 천냥지차로 차이가 난다 이겁니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흔히 하는 말로 우리가 뭘 모르는 거 뭘 모르는 걸 무명이라서 비드야 밝음이 없다. 아는 부정적두사입니다. 비드야는 밝음 한문으로 명이고 그래서 비드야 무명인데 자 무명은 뭔 이치도 모르고 캄캄한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 답답하고 좀 모질하고 못난 사람을 얘기할 때 뭘 합니까? 저 사람 참 캄캄하네. 저 사람 참 한밤주의네. 저 사람 참 뭘 모르는구만. 모르는 게 이게 정말로 이거는 좋지 않은 이런 여러 가지 이 상황을 참 야기시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두움 상태, 지혜가 없어 어리석고 어두운 거는요. 어두운 사람이 어두운 상태를 이 자기 힘으로 스스로 밝게 할 수는 없어요. 반드시 우리가 어떻습니까? 어두운 캄캄한 이 방이 캄캄한다는데 그 어두움을 밝게 하려고 그러면은 불빛이 있어야 돼요. 늘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어두움 속이 일상화되니까네. 본래 사는 게 이런가 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두움이 이 싫은 줄을 모르는 거예요. 옳지 않다는 걸 모르는 겁니다. 그냥 익숙해서 의뢰의 그게 그만 일상화돼서 거기서 벗어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 어둠 자체가 참 옳지 않다는 걸 인식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둠이 스스로 이게 어둠이 좋지 않다는 걸 인식하고 거기에서 벗어나게 하다보자 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밝은 빛, 광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바로 그 어두움 속에서 그 어리석은 무명에서 벗어나게 하는 이런 참 근원적인 힘, 생명이 바로 깨달음의 그 진리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설레주시는 부처님이고 그 가르침이라 이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참불가의 그 노래가 있잖아요. 시방세계 부처님 우주 대광명. 그 광명이 있긴 해. 온 천지의 어두운 그걸 다 밝게 해줄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어둠이 스스로 어둠을 못 밝혀요. 그런데 어둠에 빛이 비치면은 밝은 그 빛하고 어둠이 있으면은 아주 밝은 게 좋고 이거는 정말 어두워서 이게 옳지 않은 거구나 좋지 않은 거구나 그 어둠이 옳지 않다는 걸 스스로 인식을 하게 돼요. 그 어두운 상태를 이제 스스로 자각해서 저 밝은 세계를 보고 저리 더 좋다 싶으니까 이래 살 것이 아니라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자, 우리가 실천은 못하더라도 부처님의 그 깨달음의 진리 가르침을 접해보면요.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나고, 이 공감이 가고 어떤 기쁨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마음속에는, 나도 저래봤으면 수행자라는 사람 보면 참 무슨 얼굴이 화평하고 참 기품 있고 편하고 그 사람 보기만 해도 좋지 않잖아요.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도 저랬으면 하는 마음이 난다고요. 그래서 좀 밝은 부처님의 그 참된 세계를 참말로 그 설명하는 그 가르침을 듣고 나를 추리러 나가야 되겠다. 밝은 세계로 나갔다 마음을 내서 우리가 참된 진리의 가르침에 의해서
밝은 삶, 밝은 세계를 지향해서 그리로 나가고자 하는 겁니다. 그 좋은 걸 보고 나서 좋지 못한 그 고생 덧배기를 하는 그런 삶을 천년만년 붙들고 늘어질 이유가 없잖아요. 바보 천치가 못한 이 아이라면. 그죠? 근데 문제는 중생이라는 게 이제 하도 다급생을 세세생전 어리석고 못난 좋지 않은 습기, 버릇에 찌들고 찌들어서 이게 좋은지는 알아도 이게 참아버리지를 못해요. 이게 습관이 굳어서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이래 살아야 되지. 그 마음을 내봐요. 마음을 냈다 해도 차마 이 팔을 한쪽인 젊은 앞에 늘어놓고 한쪽은 마저 젊은 안에 못 드러나요. 한쪽은 드러나는데 차마 이발 끼고 젊은 안에 마저 들으려고 그러면 뭔가 미련이 있고 좀 뭐 재미있고 쾌락이 있고 단맛이 있는 새 속에 그 참 어주이 떨어지기들이 사는 그런 생활 방식이 뭔가 또 미련이 있단 말이에요. 이 습입니다. 하도 오랫동안 찌들어서. 그래서 이게 막상 그 결단심을 내가지고 그 밝은 세계로 나가려면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좋은 줄 알면서도 잘 안 되는 거. 자, 참고로 이제 제가 너무 이렇게 재미없는 얘기만 이렇게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뭐냐면은 우리가 다 보살님들이죠. 보살님들인데 보살은 정말로 이 깨달은 중생입니다. 부처는 못 되지만은 더 이상 못난 이런 중생의 삶을 이제 떠나서 참 밝은 깨달음의 삶을 삼배 드린다. 이래 하지 마시고요. 정말 부처님이 그 거룩한 그 깨달음, 그 깨달음을 통해서 걸어가신 그 거룩한 삶의 자치 모습을 우리 마음속에 참 감탄을 드리면서 그렇게 거기에 머리를 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부처님하고 삼배한다는 것은요. 그런 신앙은 꼭 귀신 섬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제사를 지낸데도요. 제사를 지내도 논어라는 책에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8일편에 제사를 지낼 때 그 조상불명이 조상님이 문 앞 여기서 상 앞에 앉아 계신 척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불보살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뭐 불보살님 그러면은 습관적으로 부처님 사람들 그냥 절라고 코끼리 절라고 그냥 돈 몇 푼 넣고 뭐 과일꽃 몇 푼 넣고 그냥 피로 대튀기는 이런 거는 꼭 귀신 섬기는 신앙은 똑같습니다. 마음의 진정으로 그 거룩한 어떤 생애 그 가르침 그것을 함시 기뻐하면서 거기에 참 마음을 좋아해서 그 귀의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요. 이렇게 하면 기도를 하면 정말 그 우리의 온 생명 정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기도가 제대로 성취가 잘 되죠. 이런 거 없이 그냥 뭐 우리 집은 대대로 불교 집안이고 나는 몇십 년간 뭐 불교를 해서 아무 영감도 없고 뭐 발복도 안 하더라. 이게 없다고 소리만 자꾸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 때문에 우리가 정법을 신앙의 대상 삼는 거. 참 거룩한 그 깨달음의 진리의 가르침에 우리가 그걸 기뻐하면서 거기에 예경 올리는 거예요. 예, 이 참말로 이 불교인으로서 가슴 깊이 새길 어떤 이 마음 자세라고 신령 어떤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진리를 깨닫기가 어렵다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이 부처님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느냐 하면은 바로
중생들이 깨닫는 능력을 차츰 단계적으로 이렇게 성숙시켜가지고 마침내 그 최고의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하는 이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것을 불교 용어로 방편을 쓴다. 방편을 시설한다. 그래서 뭐 방편법문이라 그랬고 이 법화경에도 보면은 방편품이 있잖아요. 그래서 방편이 그처럼 중요하다 이겁니다. 자, 차츰차츰 단 수준에 맞게 해서 그 어떤 높은 경지까지 이르게 하는 이 방법이 중요한 것이죠. 지금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쉽다. 방편법문 혹은 방편시설이라는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방편은 인도말로 우파야랍니다. 우파야. 그 접근하다, 다가가다 이 말입니다. 그 가까이 다가가는 거죠. 접근하는 거요. 그리고 시설이라는 것은 프라주냐푸티. 이 말은 알아내게 한다. 그래서 접근해서 가까이 가게 해서 그 무엇을 알도록 한다 하는 의미가 방편 법문 혹은 방편 시설이란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꼭 고대는 아니지만 그 근처 가까이 다가가서 접근해서 뭘 알도록 한다. 그래서 방편 법문, 방편 시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84,000 법문, 방편 법문이 있다는 이런 얘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처럼 불교는 정말 이런 다양한 방편 법문이 방편으로서 이제 설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방편 법문의 그 가르침들이 이 불교 그 고유의 그 수로 용어로는 법문이라 하죠. 법문. 진리 가르침을 우리는 법문이라 하잖아요. 부처님의 법문, 스님들의 법문 하는데 그 법문을 그 한문으로는 법자, 진리 법자하고 이 문자, 저기 그 나올 때 닿는 문을 이제 말합니다. 그리고 법문은 이 인도 말로는 다르마 파리야야, 다르마 파리야야. 이것은 다르마는 진리 법이고, 자, 파리야는 주변이고, 아야는 접근한다. 다가오다, 접근하다 말. 그래서 이 진리로 접근하게 하는 것,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문을 원래 글자 그대로 의미대로 풀어가면 법문은 진리 그 자체는 아닙니다. 자, 진리로 가까이 다가가게 하는 것, 혹은 진리는 아니지만 진리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문구시를 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인 법문이라 이겁니다. 교설. 이 방에 들어오려고 그러면은 저 문을 통하지 않고는 이 방으로 못 들어가잖아요. 자, 진리 속으로 들어가서 진리가 하나가 되도록 하는 것, 진리를 자기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진리로 들어가게 하는 어느 문을 통해야 되는데 그런 구실을 하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 교법, 교설인 법문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문을 통해서 진리 세계에 대한 이해를 하는 거예요. 또 몸소 그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문이 참으로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법문을 자꾸 듣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 중요한 내용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불교대학뿐만 아니라 스님의 법문 혹은 이 경전에 쓰여지는 부처님의 법문을 자꾸 들어야 돼요. 근데 그 법문들은 진리 자체를 설명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후세 대승불교 교서로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지만 원시불교, 근본 불교의 그 내용에는요, 이 진리의 세계 그 자체에 대한 어떤 법문은 없어요. 그 깨달음의 세계 그 자체에 대한 설명은 없고 단지 그 깨달음의 세계, 진리 세계로 들어가게 하는 어떤 이 여러 가지 방법이나 그 길을 가르치는 이런 법문들이 대부분이라 겁니다. 그럼 왜냐하면요, 부처님께서는 이 형이상학적이고 관념적인 어떤 여러 그런 성격의 내용, 뭐 신이나 우주의 원리 같은 이런 형이상학적인 어떤 이런 내용을요, 전혀 언급을 안 했어요. 그거는 수행하는 자만이 이해하고 이걸 터득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수행을 제대로 하면 각자 나름대로 그것을 그 속으로 들어가서 그 속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이겁니다. 들어가지도 않은 서울에 가보지도 않은 사람인데 서울이 뭐 이렇고 저렇고 제가 촌에서 그랬습니다. 아 우리 그 누나나 형들이 방학에 내려 서울 얘기하면 뭐 차도 많고 환상적인 야 서울이 뭐 어떻다 저렇다 하여튼 뭐 티 안 나고 대단한다는 것만 알았지 서울의 내용을 쉽지는 모르죠. 또 그 아이스크림으로 그리 약을 올리는데 아이스크림이 뭐 얼음 눈 같은데 살살 녹고 맛이 뭐 어떤 걸로 표현 뭐하는데 아이스크림 그래 아이스크림 뭐 나는 케이크는 알았지 아이스크림은 몰랐거든요. 봐야 알죠. 그 서울 오이케는 뭐 다 저절로 서울 그대로 서울이지 이 얘기 듣고는 체험하지 않고는 모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예, 지금까지 뭐 이 두서없이 여러 가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예, 이 다른 불교라는 종교는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어떤 우주의 초월적인 어떤 절대신이 그 뭐 믿고 그 힘을 빌려서 자기 어려움을 이해하고 뭐 발해하는 소원을 이루게 하는 것 그런 어떤 대상으로 삼아서 전개되는 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불교는 어디까지나 우주 자연의 본래부터 있는 이 모든 것이 생기고 없어지고 변화하는 원리 이치 그 진리 이 법을 올바르게 눈을 떠서 그것을 자기 삶에 가져와서 그 진리대로 자기가 몸소 실천내 그 길을 감으로 이 부처님이 이루신 그런 진정한 참된 인간의 그 삶을 확립하도록 하는 가르침인 겁니다. 그 때문에 불교에서는 진리를 깨달아 아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 그 때문에 불교는 진리의 종교, 깨달음의 종교라 합니다. 깨달음. 그 중생과 부처는 결국은 이 깨달음이 있느냐, 깨달음을 얻지 못했느냐, 그 차이란 거예요. 다른 차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부처님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이 진리라는 것을 부처님이 처음으로 뭐 만들었냐? 그건 절대 부처님이 아니라시죠. 원시경전에는 분명히 이 진리는 내가 만든 것이 아니다. 네, 진리는 결코 내가 만든 것이 아니에요. 이 아삭한 옛날부터 이 진리라는 것은 본래부터 이 우주천지에 있어 왔고 지금도 존재하고 아삭한 위력도 영원불멸로 실제하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영원불멸의 참된 이 원리 이치 진리를 내가 처음으로 깨달아서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것뿐이다. 결코 내가 만드는 게 아니겠다. 지난 원래부터 우주 자연을 뭐 움직이고 변하고 모든 것을 만드는 근본 어떤 생명력, 그 생명의 그 근원이라 이겁니다.
이런 이 기운, 힘, 원리, 이치, 이 서양 용어로 하면 에너지, 이런 참 생명 그 원리, 힘, 기운, 에너지를 그 참 원리를 내가 알아서 너희들에게 처음으로 가르치는 것 뿐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런 이치를 정말 깨달아서 이걸 자기 자신의 삶에 응용해 살아가려면 무한한 어떤 정말로 참된 힘을 얻어서 너희들이 스스로 밝고 아름답고 훌륭한 새로운 세계를 누구나 열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부처님께서 강조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중생과 이 깨달은 부처님의 어떤 그런 차이라는 것은 결국 어떤 차이고 또 그 차이를 어떻게 하면은 없앨 수 있느냐는 것이 이 불교 교사에서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것을 우리가 이런 방법을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 바로 부처님이 처음으로 깨달음을 이루신 그 보리수 밑에서 마귀의 여러 가지 그 장난을 다 물리쳐가지고 항복받고 부처님이 성도에서 깨달음을 이루신 거기에서 우리가 뭔가 좋은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자, 이 부처님이 성도한 것, 도를 깨달아서 이루신 것, 이 진리를 깨닫는 있었던 것은 보리수 아래에서 마귀를 항복받고 물리칠 수 있었기 때문에 깨달음을 얻었다 이거든요. 그죠? 마귀를 항복받지 못하고 물리치지 못했다면 부처님은 결코 성도를 하실 수 없었을 거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를 깨닫는 데 관건은 이 마귀를 물리쳐서 마귀를 항복받느냐 안 받느냐에 달렸다 이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불교의 모든 수행 노력은요, 이 마귀를 물리치고 항복받는 그 방법을 여러 가지로 얘기한 겁니다. 모든 수행이라는 거. 이 관음, 이 천태종에서 열심히 하는 관음 정문도요, 어떻게 말하면 이 마귀를 항복받아서 정말로 이 깨달음을 얻게 하는 이런 훌륭한 방법의 하나인 거예요. 뭐 좌선도 있고, 뭐 연불도 있고, 뭐 관음 주력 천근 여러 가지 뭐 있지만은 이것도 하나의 훌륭한 좋은 방법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 도를 깨닫는 것, 진리를 깨닫는 것하고 이 마귀를 항복받아 물리치는 것하고 절대적으로 불가분의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 마귀라는 게 과연 뭐냐? 무슨 뭐 도깨비 풀나고 뭐 어금니 이렇게 피축 이빨 나고 피 질질 흐르는 게 그게 마귀입니까? 사람 이 마귀는요 하여튼 귀신 형상을 한 무서운 존재인데 뭐 사람 잡아먹고 해치고 하여튼 나쁜 뭐 이 귀신이 아까 악령 서양 용어로 하면 사탄 같은 걸 이제 뭐 말하는 건데 근데 우리는 이 불교에서는 마귀는요 서양 종교에서 마귀는 사탄이라 하잖아요 보통 사탄은 우리 그 밖에 우리 마음 외부에 있는 어떤 그런 존재를 그 마귀 사탄이라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불교에서 말하는 마귀 마는요 외부에 있는 것도 일부 있지만 주로 우리 내면에 이 마귀 사탄이 있다. 마귀가 있다 이랍니다. 마귀 맞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이 인간 내면에 있는 마귀를 물리치지 않고 도를 깨닫는 것, 진리를 허득한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럼 왜 그러냐?
인도 그 용어로 산스크리트 범어로는 이 마귀를 혹은 마귀 맞자 한자 쓰기도 하고 귀신 기철 보통 마귀라는 하는데 보통 이 마라는 것은요 인도 말로 마라라 합니다. 한문 경전이 아니고 인도 말로 된 이 경전, 불교 경전 있잖아요. 원래 거기에나 보통 인도 그 범어로 되어 있는 경전을 서구 언어, 영어 같은 걸로 번역된 이런 경전을 보면요. 전부, 그건 한문 용어가 이 마나 마귀란 말을 안 쓰고 전부 마라라고 써요. 마라. 중국 음식 중에 마라탕이 있는데 그 마라입니다. 마라인데 이 마의 장음이 들어가요. 마라. 그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요. 동사에 무리라는 동사가 있어요. 인도 말로 무리 그러면은 무엇을 죽인다 이런 의미예요. 무시무시한 의미죠. 무엇을 그냥 생명 활동을 빼앗아서 없애고 죽인다 이 소리예요. 죽이다. 근데 이 한문으로 이 마귀를 말하는 것은 이 말한데 무리라는 동사가 그런데 명사형이에요. 죽이는 것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경전에 보면은 어떤 경전은 8가지 마라, 10가지 마라 혹은 12가지 마라로 이렇게 마귀가 이 종류로 이렇게 나열되어 있어요. 그래 8마, 10마, 12마 마귀가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이 10가지 죽이는 거, 12가지 죽이는 거, 8가지 죽이는 것들이 있다. 이게 8가지 마귀, 10가지 마귀, 12마귀야 이게요. 근데 내용 보니까 그 죽이는 것이 내용이요. 탐욕. 한 끝없는 그 탐욕. 썩낸 거, 어리석음. 예. 또 시기 질투하는 거. 남을 미워하는 거. 게으름 나태도 죽이는 것으로 돼. 마귀로 되어 있어요. 사람이 왜 의욕을 입고 의기소침하는 거 있잖아. 이런 것도 죽이는 거 마귀로 되어 있어요. 허세 위선 떠는 거. 자, 이 불교에서 마귀를 인도말로는 마라라 해서 그 의미가 죽이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죽이는 것이 이제 경전에 보면 8가지가 있고 10가지가 있고 12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통 우리가 왜 철에서는 마군이 저 마군이 봐라 저 사람 마군이다 마군이다 그래서 마군이라는 말에 대해서 이런 전 의미 풀을 해서 설랑설레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마귀가 그 단수가 아니고 8개, 10개, 12가지로 이렇게 여러 사람인들이니까 그 마귀를 총칭해서 마군, 마귀 맞자 군대 군차, 마군들 할 이걸 마군이들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 마귀 무리를 또 마군들이라 안 하기도 하고 마군은 그대로 이 마군을 마군이라 하기도 하고 그냥 그 마귀가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이기 때문에 군대군자를 써서 마군을 마군이라 하는 게 아닌가. 그건 제가 어떤 그런 짐작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마귀 8가지
열 가지 마, 12가지 마, 그 내용이 뭐냐면요. 아까 그거는 말씀드렸죠. 끝없는 허망한 탐욕, 썩냄, 어리석음, 미워하고 싫어하는 거, 또 나태 게으름도 이게 마귀예요, 막. 또 뭘 두려워하는 거, 겁내는 거, 공포, 의혹, 의심하는 것도 마귀입니다. 위선 떠는 거, 또 고집 피우는 거, 이게 전부 마귀예요. 그래서 슬픔, 또 명예욕, 이것도 마귀라 했어요. 우리가 이런 면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잖아요. 실제로 부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마귀 마라고 했어요. 죽이는. 그래서 부처님께서 왜 이런 걸 죽이는 것이라 했느냐면은 우리 마음의 본성은 열애장, 요혼, 불성이 있어서 부처님 보니까 똑같아. 한없이 맑고 고야고 평안한 한없는 능력, 힘이 있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8가지나 10가지, 12가지가 있음으로 해서 그것들이 그런 마음을 쓰고 그런 마음을 내게 하면은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서 움직이고 작용하게 되면은 본래 우리 본질적인 부처님의 본성의 어떤 그 마음이나 능력, 기능 작용이 없어지고 죽여서 못 쓰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죽이는 것 이런 의미예요.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예를 들면 화가 왜 마귀라 하나 죽이는 것이냐 화가 나면요 우리 뭐든지 화나면 올바른 정신이 됩니까? 씩씩거리고 정신 나가지고 그 자리 참 위에 참말로 헌신해서 마음으로도 막 좁혀를 두드리고 그릇 박살내고 집 불사지르고 싸움하고 그 참 생명 활동을 죽이는 거예요. 쑥내는 것 고약을 낸 사람은 그 인간이 할 수 없습니다. 꼭 진짜 귀신같이 나대는 사람만 쑥내는 것뿐만 아니라 자, 나 미워하는 생각이요. 미워하는 생각은 남자들이 다 하지만 보살님들이 좀 많지 않았나. 시기나 질투나 미워할 만한 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으면요 온전한 우리 마음 상태가 안 돼요. 그건 그 모습이 죽여버립니다. 미움이 같은 천만 안 돼서 그 고약한 마음 꼭 참된 마음 정신 활동이 안 일어나요. 모든 게 또 너무 위축되는 거, 지자가 또 허세, 똥프라이드 내는 거, 전부 우리 정신을 아주 해괴망측에 못 쓰게 만드는 제대로 기능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얼마나 이 기반한 생각입니까? 이게 마귀가 도깨비 풀두고 이빨 내고 피 질질 흘리고 되는 그러니까 마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 내면에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옳지 못한 이 번뇌, 망상, 이 참념들이 전부 마귀야. 게으름도 마귀야. 이런 가르침을 보게 되면, 나도 마귀하고 정말 같이 사는구나. 이래서 게으름 피울 때가 되게 많거든요. 게을러서 안 된다는 건 모릅니까? 성은 잘 안 된다 그래요. 성은, 옛날에 젊었을 때 환경을 보다 보니까 보현행품에 화를 내는 그 장애가 정말로 한 번 화인을 내서 100만 가지 장애가 따른 데에서 그 이유는 제가 화를 잘 안 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점점 우리가 이런 옳지 못한 마음, 정신, 이런 생각을 하면요. 우리가 이 자체 스스로 그런 생각이 우리 참된 이런 정신활동, 이 생명, 이 역을 그냥 갉아먹고 흩어버리고 파괴하고 몸을 못 쓰게 그걸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마음, 영혼, 정신은요 항상 이 참되고 진실하고 바르게 써야 되는 거예요. 자, 정신의 힘, 마음의 힘이라는 것은요 맑고 밝고 진실한 데서 나옵니다. 그리고 탁하고 썩은 정신에서는 힘이 안 나와요. 그 때문에 옳지 못한 마음은요 참된 뭐 이런 그런 마음 뭐 안 되게 돼 있어. 원리 이치가 안 되게 돼 있는 겁니다. 결국은 그런 안 되게 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그 사람을 좋지 않은 어떤 상태로 그런 기운이 그만 그렇게 몰고 가서 좋지 않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평소 마귀를 물리치는 게 이 마귀들하고 오래 살아오는 또 마귀와 그 일을 하는 게 또 쉽잖아요. 자꾸 노력하는 겁니다. 뭐 참선도 하고 연불도 하고 주력도 하고 절도 하고 사견도 하고 뭐 독경도 하고 자꾸 보면 우리 모든 불교 수행이 근본적으로는 우리 마음 영혼을 정화하는 마귀를 정말로 물리치는 이런 수행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얼마나 평소 이 마귀들을 작년에 놀아나고 있나. 그래서 이 마귀를 물리치고 마귀를 없애지 않고서는요 깨달음을 섭취가 불가능한 겁니다. 그 때문에 이 보통 사람들이 뭐 경 한 권 읽고 몇 권 읽고 나는 무슨 경을 읽었네 무슨 경을 봤네 그 자기 읽은 것만 쫙 내세우고 근데 평소 생활하고 살아가는 꼬라지를 보면 뭐 시정잡배나 똑같은 이런 게 얼마든지 그 주변에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평소 우리 여러 가지 불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 참다운 어떤 이 수행법을 열심히 뭐라도 자기에게 맞는 이런 수행법을 가져 그것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예. 그래야 우리 스스로 자기 자신의 마귀를 물리치고 이 생명을 참답게 온전하게 바르게 이렇게 꽃피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수행이라는 게 별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불교 수행이라는 것을 놓고 여러 가지를 이제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면은 지금까지 이 종교의 일반적인 성격과 의미, 기능 또 불교라는 종교의 어떤 특성, 또 그 근본되는 어떤 그런 가르침이 무언가 하는 것을 대충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을 여러 가지로 종합해서 이 불교라는 종교의 그 가르침이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성격이 어떤 특성, 특질을 가지고 있나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 불교는 이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불교는 이 역사의 그런 흐름, 시대 상황의 변화의 준천에 따라서 불교 사상을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수용해서 실천하는 양상, 이것이 많은 변화를 가져왔어요. 왜냐하면 결국 이 뭐 종교든 사상이든 철학이든 그때 인간이 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 인간들이 살아가는 시대 상황, 환경, 뭐 그 능력이나 수준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다루는 어떤 그 사상이나 종교 철학이 그 성격의 내용, 모습이, 방법이 다양하게 변해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근본되는 부처님의 어떤 그런 교설, 근본 교설, 원시 교설이 있고, 그 다음 시대 사회의 변화가 따라서 거기에 따른 부파불교라는 또 학문불교가 뒤에는 그걸 너무 어떤
뭐 이론과 관념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좋지 봐서 편마한테 소승불교라 이래 하는데 또 시대 사회가 달리 변하니까 또 대승불교 사상운동이 일어나서 불교도 또 대승불교로 또 이렇게 변화해요.